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교회가 정한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27년입니다. 잉글랜드의 헨리 8세는 교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감행하게 됐죠. 이로 인해서 영국 가톨릭 교회와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서로 결별하게 됩니다. 서로 나눠지게 되죠. 이 계기로 인해서 영국 국교회가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국 성공회를 말하죠. 이 성공회는 형식은 가톨릭을 따르고 교리는 이제 우리 교회죠. 칼뱅주의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자 순수한 신앙을 추구했던 청교도들은 이 영국의 성공회와 갈등을 빚게 돼요. 그리고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결국 청교도들은 1620년입니다.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향하게 되죠. 지금의 미국 땅입니다. 자, 그렇게 청교도들은 66일간의 긴 항해 끝에 미국에 도착하게 되죠. 그러나 오랜 추위와 질병으로 결국 102명이 출발했는데 절반 이상이 다 죽게 됩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이듬해 봄에 매사추세츠와 버지니아에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1년 뒤 풍성한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당시에 이들이 추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함께 초대해서 가을 추수잔치를 열게 되죠. 이것이 바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우리는 이제 명절을 설날 그리고 추석을 크게 그렇게 거창하게 보내지만 미국은 지금 추수감사절을 가장 큰 명절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이 들어오던 가정에 어린 자녀들이 죽고 또 배우자가 죽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이국 땅에 하나님이 선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열매를 맺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한국 교회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한 해를 되돌아보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서양의 이 문화, 우리나라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나 여러 가지 많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밤 문화입니다. 저녁 문화가 달라요. 여러분, 대부분의 외국에 이민을 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밤에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밤에 자유롭게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또 친구들과 어떤 교제도 나누기도 하죠. 또한 가족들끼리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함께 합니다. 자, 그러나 서양에서는 이런 밤 문화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배경에는 치안도 문제지만 서양인이 가지는 어둠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양인들은요, 과거부터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선이 역사하는 영역이라면 어두운 밤은 악이 역사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양인들 가운데는요, 밤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악이 역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밤에 잘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특히 과거에요, 개기일식같이 한낮에 어둠이 임하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불길한 징조다. 이 어둠은 이 땅의 불길한 징조의 예시다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본문 말씀 속에도 이러한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자 계기 일식과 같은 현상으로 온 땅이 어둠으로 다 뒤덮이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은요, 이 어둠을 보고 두려워하며 불길한 징조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보다 이 어둠을 보고 더 두려워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번에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45절 말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곳이 성소입니다.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거룩하고 소중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부터 완전히 찢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광경을 눈으로 목격한 많은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런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두고 불길한 징조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불길한 징조를 다르게 바라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이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47절 말씀,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러분,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찢어지는 불길한 상황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어요. 이건 분명하게 어떤 불길한 징조야. 큰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그렇게 다 두려워했는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백부장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끝내 이 땅의 모든 사역을 생명을 다해서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게 됐죠.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조금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조금 전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어둠이나 휘장이 찢어지는 불길한 징조를 보고도 이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47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러분, 이러한 불길한 징조를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기에 이러한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오히려 이러한 불길한 징조를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면, 믿음이 있었다면 그래도 이런 고백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전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한다는 사실은 바로 이 백부장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법칙 하나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어두움을 수반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수반한다라는 말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어두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아픔이 있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법칙을 어둠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고난이나 고통 후에 영광이 찾아온다.
반드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철저하게도 이 어둠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게 됩니다. 이 어둠의 법칙이 우리에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이 백부장이 불길한 징조를 보고 유독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태복음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어서 마가복음 15장 3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요한복음 아예 이 백부장에 관한 기록조차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즉 오늘 본문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빼고 나머지 세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제일 나중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어두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나타난 사실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지금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로마 제국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백부장이 누구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백부장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의 복음을 전한 인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로마에는 수많은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특별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편지하죠. 로마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로마에는 수많은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이 어두움을 통해서 바라보았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이 성도들로 가득 찼어.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이 백부장이 미리 바라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불길한 징조로 두려움에 떨고 다 불길한 징조로 여겼지만 그 어둠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길한 징조 보면 두려워하고 다 도망가거나 아예 회피해요. 아니면 포기해버립니다. 하기도 전에 불길하다. 그게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때로는요, 악한 세력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불길한 징조를 일부러 나타내 보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시도조차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하려면 불길한 징조를 보여서 우리 성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악한 세력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러한 불길한 징조에 압도되어 사는 성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이건 이래서 안 돼.
또 저건 저래서 안 돼. 또는요, 이게 뭐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도 이런 분을 봤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철저하게 미신에 사로잡혀서 불길한 징조에 압도되어 목회하는 분 봤어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지금껏 이 악의 세력이 우리 사회에 만들어 놓은 불길한 징조죠. 인간을 두렵게 만들도록 일부러 이 불길한 징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걸 철저하게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 불길한 징조에 압도되어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이 불길한 징조 때문에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진짜 믿는 사람인데 무당을 불러서 굿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무당에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히려 이 불길한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우리 인생의 불길한 징조나 어두운 현실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징조죠. 두려워해야 될 징조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할 징조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어둠의 법칙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둠의 법칙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임했던 이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듯이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게 불어닥친 어두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내게 되리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단순히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절망과 어두운 현실이 닥쳐와도 그 어두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떠한 어두운 현실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 어두운 현실 가운데 이 어두운 현실을 단순한 불길한 징조로 본 것이 아니라, 이제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구나, 이제 우리가 이것 참고 이겨내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어두운 현실을 이겨내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에 어떤 어두운 현실이 닥쳐와도 그 어두운 현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또한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붙드시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도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 내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폴 트림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고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목사님이 예견치 않게 겪었던 고난에 관한 기록을 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폴 트림 목사님은 2014년 10월 19일입니다. 며칠 전부터 몸이 조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고 오후에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로부터 근처 대형 병원에 가서 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폴 트림 목사님은 워낙 건강했기 때문에 의사의 말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목사님이 건강했느냐면 하루에도 16km를 자전거로 그냥 이렇게 다닌 게 아니라 완전 온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할 도록 아주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던 분이에요. 여러분 16km, 저도 자전거를 가끔 타지만 16km 전력 질주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이 에너지가 막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만큼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별로 문제 없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에 가서 아내랑 여유 있게 커피 마시고 응급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면서 미시 축구 구경하면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기다리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전공의들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심각한 표정을 짓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때까지만 해도 목사님은 뭔가 오진이겠지, 잘못되었겠지라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온몸에 심각한 경련과 2, 3분마다 찾아오는 온몸을 칼로 찌르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돼요. 정말 5분 후가, 살아있는 5분 후가 두려울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원인도 모른 채 꼬박 10일을 열흘을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보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비명만을 지르며 10일 동안 꼬박 원인도 모른 채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목사였지만 아내에게 제발 좀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돼요. 나중에 신장 전문의로부터 신장이 심하게 손상되어서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을 잃을 뻔했다는 그 말을 듣게 되죠. 그렇게 폴 들림 목사님은 건강한 모습으로 병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요, 중환자가 되어서 젊은 나이에 옆구리에 카테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변관을 삽입하고 다리에는 소변 주머니를 찬 채 그 젊은 나이에 비참한 모습으로 병원을 걸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몇 달 동안 무려 6차례나 엄청난 대수술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도 신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겨우 65%만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을 받으며 지금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면 나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완전하게 고쳐주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폴 트림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건강을 잃어보니 그동안 자신이 육체적인 힘과 건강, 사회적인 능력, 심지어 목회적인 능력마저도 다 교만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움은 오직 두려움으로만 물리칠 수 있다. 우리 인생의 풍랑과 같은 두려운 상황이나 어두운 현실, 심지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과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폴 트림 목사님에게 불어닥친 이 어두운 현실이 결국에는 목사님을 그래도 고통이 있지만 미국 내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으로 거듭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어닥친 어두운 현실이 있지요. 불길한 징조들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운 현실이 찾아오고 어두운 현실에 놓여 있어도 우리 성도들이 이 어두운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압도되지 않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어둠의 법칙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절망과 어두운 현실 가운데도 그 어두운 현실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